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17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묵상한 16장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참 아픈 내용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과 공격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공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서 10,000명이 넘는 백성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참 아픈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매듭짓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표징을 보여주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4절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12지파 각 지파별로 대표자들이 지팡이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 대표자의 이름을 썼어요. 특히 레위지파. 레위지파는 대표자가 이제 아론이니까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합니다. 자, 그리고 12개가 모였겠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게 합니다. 법궤를 의미하죠. 이곳은 회막이 있고 그 안에 가장 안쪽에 법궤가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절대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대제사장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지 않고 그런데 4절 마지막 절에 너희와 만나는 곳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하죠. 분명히 이곳에서는 대제사장 한 명만 만나세요. 그 외에 다른 사람 들어올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너희와 만나는 곳이라고 했을까요? 대제사장이 바로 회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중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대제사장이 회중에게 전달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안으로 굳이 너희가 다 들어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문제는 그것 때문에 발단이 된 거거든요. 아론만 대제사장이라 그 안에 들어갑니까? 우리는 왜 죽습니까?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따지는 원망하는 이유거든요. 자, 지팡이를 통해 어떤 일을 보이셨는가? 5절 봅니다. 5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것을 보여주시는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함이라.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가지고 자꾸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준 권위를 우습게 여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팡이, 그 마른 지팡이, 말라 비틀어진 나무 막대기에 어떻게 싹이 나요? 어떻게 생명이 일어나요? 이성과 상식으로는 불가능하지요. 불가능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가 택한 자인지, 누가 대제사장인지, 누가 이 법궤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죠. 자, 8절 같이 봅니다. 8절 다음 날이 되었어요. 8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자,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지팡이들을 두었지요. 하나님의 말씀 궤, 언약 궤 앞에 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요?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미 돋았어요. 순이 났어요. 꽃이 피었어요. 심지어 살구 열매까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뭐 요즘에는 조작했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 살구도 만들어내니까. 그 시대에는요, 불가능한 겁니다. 3,500년 전에는 처음 보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되는 거죠. 그 마른 막대기에서 열매까지 열리는 기적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아론임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냥 모세와 아론이 짜고 이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나는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에 이제는 원망하지 말고 도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를 사용하셨을까요? 생명이 없는 그 지팡이에 생명을 넣는 역할이 바로 대제사장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고 죄가 사해지고 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 사함이 완성되는 그 사명이 대제사장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론은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죠. 완전하신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히 살리시는 그분, 완벽하신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님 되심을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말씀하시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큰 대제사장 발음이 어려워요.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승천하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권위만이 영원하며 그분의 권위 앞에 다들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행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아픔,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왜 아론과 모세만이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따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인류가 그것을 인정할까요? 안 합니다. 따지죠.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하느냐? 예수님자도 안 붙이죠. 왜 예수만 믿어야 하느냐? 왜 예수로만 구원을 얻느냐?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를, 교회를 정죄하고 싫어합니다. 앞으로는 더 할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알량한 이름으로 자본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그리고 자유를 더 좋아하는 이 시대 가운데 내 멋대로 살고 싶고 내가 믿고 싶은 대상 믿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순종하고 싶지 않은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매우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보여주셨잖아요.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까지 맺혔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 아론이구나 인정해야 되잖아요. 인정 안 합니다. 12절 13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여러분, 참 이스라엘 사람도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셔도 이렇게 따지는 거죠. 우리 다 죽었어요. 우리 다 죽었어요.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다 죽어요.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서 이들이 죽었나요? 아니지요. 불순종으로 죽었습니다. 성막에 다가가서 거룩한 것을 만지다가 잘못 죽은 사람은 몇 되지 않아요. 오히려 아론의 아들들이 죽었죠. 그럼 억울한 건 아론이 되어야죠. 그런데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에는요, 다 하고 싶어 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요. 사단이 꼬신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너 그거 먹게 되면 하나님과 똑같아져. 하나님과 똑같아져. 그렇지, 나도 하나님과 똑같아져야지. 똑같아져야지. 내가 왜 하나님보다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먹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는요,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쇳덩어리인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데 살려주신 은혜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과 따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우리 다 죽었어요. 우리 다 죽었어요. 참,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참 못됐죠. 이 사람들.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10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죽지 않게 할지니라. 지금 죽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다 죽었어요. 우리 망했어요. 망했네. 죽었네 라는 것을 2번 사용하고 망했네 라는 것을 3번이나 사용했어요. 망한다 라는 표현은요, 가장 적절하게 한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6장 5절이에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거룩하고 정결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야말로 정말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정말 망할 사람이구나. 내가 내 입을 함부로 놀렸구나.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났구나 라는 절박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있겠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외침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 망했구나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했구나라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망했구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나 자신의 죄 때문에 내가 망했구나라는 거죠.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싫어하는 것은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심지어 16장, 어제 묵상했던 16장의 그 고라일 땅의 반역 역시 자신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기 싫어서 자신들이 높아지고 싶어서 일어난 반역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바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고요, 민주주의가 되고요, 너나 나나 다 똑같다라는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와 권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 앞에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예수님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직장,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순종을 하며 살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도록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 가정세미나 6월 1일에 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도록 가정세미나와 강사님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교회, 직장,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하며 존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진리 안에 살며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인정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삼고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거절하고 심지어 욕을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권위와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세미나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정세미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에 세우신 질서가 회복되고 정말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사님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며 늘 겸손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교회, 직장,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 예수님만을 따르며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온 인류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세미나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강사님을 주장하시고 온 교우들이 함께 나와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속히 평화를 주시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 땅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와 또한 음성 파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며 구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